매주 이사야서 말씀을 하셨죠.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마칠 때가 되세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이사야서를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시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의 가장 포괄적인 주제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한 이사야서 8장 8절에서는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했습니다. 또한 8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동안 보신 대로 이사야서는 수도 없이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63장 7절 말씀을 보시죠. 오늘 본문 첫 구절이죠. 7절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무엇을 따라요?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뭘 말한다고요? 은총을 말하리라. 거듭거듭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이사야서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가장 큰 주제가 임마누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이사야서는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 63장 16절 말씀을 보시죠.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이세요. 63장 16절에 보세요. 주는 우리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라.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라.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세요. 그 다음 64장 8절 말씀도 보세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이죠. 그러나 여호와여 8절입니다. 이제 주는 우리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이처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아버지도 자녀 사랑합니다. 속으로 에이 하시는 여성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요,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제가 핸드폰 문자 속도가 왜 빨라졌는지 아십니까? 두 딸하고 문자하느라고 빨라졌어요. 제가 저희 두 딸하고 문자를 어느 날 그냥 열심히 하는 걸
옆에서 저희 집사람이 지켜보더니 하루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한테도 좀 나한테도 좀 문자 좀 보내달라는 이야기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요. 전에 우리 교회 계시던 모기성 목사님 아버님은 평생 예수를 안 믿으셨는데요. 요 옆에 작전동에 사셨어요. 근데도 아드님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신데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가정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 아들 안수 받으면 교회 다니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모 목사님이 안수 받으시니까 바로 그 주일부터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그 후에 저희 교회 아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을 극력 반대하는 아버지를 둔 젊은 사람들한테요, 한 번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것 좀 고려해 보라고. 전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신학교 가서 목사 되면요, 부모님 확실하게 신앙생활 시작하십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 참고하세요. 저희 교회 권사님 남편분은요,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남편분이 핍박을 하시더니요, 하여간 얼마나 핍박을 하시는지 제가 알기에, 제가 들은 그 정도 핍박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핍박을 받으신 분이신데, 뭐 어느 정도까지 핍박하셨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하시더니 두 아드님이 신학교를 갔어요. 둘째 아드님 먼저 신학교 가고 전도사 되시고 또 큰 아드님이 신학교 가니까 교회 다니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잘 다니시다가 지금은 천국에 가셨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장 확실하게 가르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가장 확실하게 가르쳤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하늘 누구께서요? 아버지께서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누구요? 우리 아버지께서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이사야서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66장 13절.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시면요, 첫 단어가 뭐죠? 어머니가, 66장 13절 보세요. 어머니가 자식을 뭐함같이요? 네, 자녀들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는 어머니가 더 앞서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뭐 하신다고요? 위로하시겠다고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어머니의 자녀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아실 겁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요. 저는 저희 교회에 계시던 부목사님 부친이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장례를 집례를 하러 가보니까요, 100세가 다 되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머님이시죠. 그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할머니께서요, 이제 운구를 하는데 새벽부터 길에 나오셔가지고요, 12월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12월 그 추운 날에 땅바닥에 무릎을 꿇으시고 관을 붙들고 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하면요, 아이고 내 애기야, 아이고 내 애기야, 그러면서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애기라고요. 이 어머니만 그런 심정이시겠습니까? 여든 넘으신 어머니가 밖에 외출하는 회감 넘은 아들한테 얘야 차 조심해라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근데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어머니들보다도 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사야서에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부간의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해요. 54장 5절 말씀을 보시죠. 이사야서 54장 5절. 5절 말씀, 54장입니다. 보세요.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누구시라고요? 내 남편이시라. 믿으십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라네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처럼 하나님 사랑을 부부간의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되세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하셨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어떻게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혹시 만에 하나라도 아이고 우리 남편이 사랑이 뭘 사랑해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은요, 남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결혼하는 일이 혹시 있어도요, 남자는 절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은 뭐 불쌍해 보여서 결혼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결혼했다고. 그렇지만 남자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남자는 일단 결혼했으면 그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한 겁니다. 나중에 사랑이 변해서 문제죠. 근데 중요한 점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결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버틀런트 러셀의 서양 철학사에 보면요, 로마의 귀족이었지만 유명한 교회의 아버지들이라고 불리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죠. 유명한 교부 성 제롬 글이 나옵니다. 로마의 귀족이었는데 성 제롬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일생을 마친 과부 파울라라는 여인하고 외동딸 에우스토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롬이 그
자기를 따라온 파울라라는 여인의 외동딸 에우스토키움이 수도원에 들어가겠다는 소원을 했을 때 어머니 파울라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 파울라에게 딸이 수도원에 들어가겠다고 소원을 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에우스토키움에 대해서 노엽게 생각하십니까?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처녀딸이 수도원에 들어가겠다고 헌신을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딸의 따님에 대해서 노엽게 생각하십니까? 그녀가, 그러니까 딸이 말이죠. 따님이 왕의 아내 되기를 택한 것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왕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따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아내 되기를 택한 것을 노엽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한 군인의 아내가 되지 않은 것을요. 그러니까 귀족의 딸이니까요. 정상적으로 결혼했으면 로마의 군인 아내가 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일상인 거죠. 근데 한 군인의 아내가 되지 않은 것을 노엽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대에게도 하나의 커다란 특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님이 어머니한테 하나의 커다란 특권을 부여한 거라는 거예요. 그 특권이 뭡니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 하나님의 장모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장모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딸이 하나님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장모가 되셨다는 거예요. 같은 편지에서 성 제롬은 에우스토키움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따님한테 이번에 쓴 편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언제나 그대 방의 비밀이 그대를 지키게 하시오. 방의 비밀이 그대를 지키게 하시오. 그 다음 이렇습니다. 그 방에서 언제나 신랑과 유희를 즐기십시오.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대는 기도를 올립니까? 신랑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성경을 읽습니까? 신랑께서 그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자 제롬은 예수님 믿는 것과 부부 생활하는 것을 완전히 같은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친밀한 교제가 일평생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예수님 믿어 일평생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찬송 175장 우리 1절 4절만 한번 함께 부르시고 계속하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합니다. 175장 1절 4절만 하시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대신 175장입니다. 밝은 등불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고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기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아멘.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제 이사야서에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친구 간의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1장 8절 이하를 좀 보시죠.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1장) (8절을) 보시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본래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종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나의 뭐라고 또 부르고 계세요? 벗, 친구,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본래는 종이에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택해서요. 보세요. 자,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함께 읽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부르면서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우리의 친구이세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벗이고 친구들인 것이죠. 그 안에 41장 13절 14절도 좀 보세요. 13절 14절 보세요. 같은 장입니다.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좋은 친구로 어려움 당하는 친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 하리라고요? 도우리라. 좋은 친구죠. 할 것임이라. 그 다음 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보세요,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좋은 친구인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라고요?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로 나온 사람들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 아닙니까? 우리를 참 친구 되신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건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자신이 십자가에서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는 친구로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좋은 친구는 이런 친구 아닙니까? 정말 좋은 친구는 서로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관계죠. 전우 아닙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깐부죠. 구약시대 요나단 다윗의 관계도 바로 이런 관계였죠. 요나단이 죽자 다윗이 사무엘하 1장에 보면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이런 깊은 사랑을 나누시는 참
주님의 친구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증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또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또한 남편의 사랑으로, 또한 친구의 사랑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상의 모든 것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자들은 아가페라는 독특한 헬라어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무한한 사랑을 가리키죠. 무한한 사랑.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크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야지요.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심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또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함께 거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